천국 비밀을 전하는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심부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여러 많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알아듣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지요. 천국의 비유를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명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꼭 붙들고 기억해야 되는데, 지난주엔 미스바, 이게 내가 가진 문제를 발견할 때에 늘 문제라고 생각됐던 블레셋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만 하시는 역사 속에 한나와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그 일에 응답받고 쓰임받았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명절이란 이름으로 연휴를 보내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보고 혹은 많은 것을 겪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단성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봐야 될 게 뭐고 진짜로 알아야 될 게 뭔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천국 비밀을 전하는 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단성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도단 운동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아람나라 왕이 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람 나라가 진군해 오는 그 지역에 숨어 있다가 복병들을 통해 가지고 늘 침공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그러니까 임금이 막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약도 오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래도 이 신하 녀석들 속에 나하고 이 전쟁하겠다고 상의를 하는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알려주는 그런 녀석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궁리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첩자를 색출하려고 막 궁리를 할 때쯤에 똑똑한 신하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궁에는 첩자 같은 거 없습니다. 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려는 길목에 지켰다가 우리를 그렇게 묵사발을 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현명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양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충만한지 임금님과 저희들이 이 궁궐 안에서, 더군다나 이 궁궐 중에도 밀실에서 우리끼리 주고받은 얘기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미리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골목에 병사들을 지키도록 임금님에게 얘기하고 지키고 있다가 한판이 우리가 깨진 겁니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막 눈이 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엘리사 그놈을 잡아와라. 어디 있대지? 도단성에 있습니다. 막 군대를 막 보낸 거예요. 어느 정도 보냈냐? 한 겹으로 예언섬은 빠져나갈까봐 두 겹, 세 겹을 싼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자가 떡 일어나서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막 에워싼 걸 본 거예요. 막 질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뛰어들어가고 말하면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도단성을 쏴서 이젠 물 셀 틈이 없기 때문에 우린 다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하셨더니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성 안으로 이끌어서 도단성 안으로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도단성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병사들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임금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임금이 요것들을 싹 다 죽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칼로 잡은 자인들 죽이겠습니까? 그래 하지 마시고 떡과 물을 넉넉히 먹게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십시오. 그 뒤로는 아람 나라가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도단성 운동의 의미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세상 말로 말하면 육신 싸움 싸우지 않고 영적 싸움으로 인생살이를 승리하는 영적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포인트가요, 여기 보니까 도단성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많은 복음 전달할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자, 목사로 세워질 그런 신학생들을 키우던 곳이에요. 도단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와 후대를 키우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많은 목회자들도 세워지고요, 많은 선교사와 목사 선교사와 평신도 중직자 선교사를 많이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걸 알고 요단에서,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서 길갈로 계속 움직일 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너 선생님 자꾸 따라다니지 마. 내일 모레면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가셔. 그럼 너 선생님 뒷공문이 따라다녀봤다 다 꽝이야. 여리고 책임자가 되든 베델의 책임자가 되든 길갈의 책임자가 되든 너도 하나 꿰차고 말이야, 거기서 살궁리를 해야지 선생님만 이렇게 따라다니냐 하면서 사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요 육신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자기 선생에게 계속 따라오니까 도대체 왜 계속 따라오냐, 다른 애들처럼 너도 하나 꿰차고 살궁리를 해야지, 이런 뜻으로 말을 하니까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 선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에게 선생님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시대를 알았어요. 우리 선생님이 저 능력 있는데도 지금 이런 영적으로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살아가고 내 자녀와 후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영적인 힘이구나 라고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고 집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나도 살고 사람 살리고 민족 살릴 영적 힘이 필요한 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처럼 목사로 또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 권사님, 교사로 세움을 입으셨다면 따로 시간을 개인적으로 내서 집중하는 영적 힘을 얻는 시간, 헤븐이 파워가 임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깨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건물에 있는 4층에서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분이 다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얘기를 하시면서 지난 한국에 돌아와서 10수년 지난 동안에 신앙생활이 너무 엉망이라는 얘기를 스스로 해요. 제가 그분이 어느 정도로 기능이 좋으시냐니까 사람이 몸이 뒤틀어져 가지고도 각색 질병이 오는데 근육을 만져서 치료를 하는 그런 탤런트를 가진 거예요. 근데 자기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니까 돈은 한 달 일해서 1,000만 원도 넘게 버는데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애들도 다 커도 재미없고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특별한 탤런트를 받으셨네요. 그랬더니 그건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짧게 긴 말 안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이 파워, 호주에서 유학했으니 영어 금방 알아듣잖아요. 헤븐이 파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냥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만 주시는 헤븐이 파워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이렇게 치료하는 근육을 만져서 질병까지 치유할 정도의 이 탤런트가 헤븐리 탤런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탤런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가야 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운동이 오늘 도단성 운동이었어요. 바벨론 아람 군대를 잘 먹여서 돌려보냈어요. 다시는 안 쳐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국가가 재앙을 만나서 망해가고 있는데 이건 막는 여러분의 기도가 도단성 운동이 되고 여러분의 말씀 운동이 생명 운동 되는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무릎 꿇리는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일터와 사업 중에 영적 도단성이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되고 나면 오늘 말씀한 대로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제자로 사는 것은 좀 경박스럽습니다만은 식은 죽 먹기예요. 왜요? 영적인 힘이 내게 왔지요. 성령이 내게 함께 역사하시지요. 나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해분이 파워를 받는 시간이 있지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일 속에 해분이 탤런트로 역사하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알았던 빌립 집사님처럼 내가 도망온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바울이 아니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천국 비밀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꼭 알아야 될 게 두 개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왜 예수님이 비유로 이 축복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지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여러분 읽은 구절을 쭉 다 말씀하셨어요. 야, 이게 말이야, 너희들에게는 예수 생명 있고 복음 사랑하는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천국 제자들만 이 말을 알아들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보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천국 제자들만 알아듣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비유가 뭡니까? 오늘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이 쫙 내려져서 성전에 가득한 걸 봐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천사들이 옆에서 한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온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천국의 모습을 이사야가 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아, 바로다. 나는 죄인인데 이 거룩한 걸 보았으니 내 입술이 부정한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 있는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죄를 다 찢어 없애고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여, 누가 나를 위해 이 복음을 가지고 가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사야가 깨닫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6장 9절은 오늘 천국의 비밀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둔해요. 육신적인 거 계산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빠르고 하나, 둘, 세 개까지 생각하는데 영적인 걸 들을 때는 기가 막혀서 들을 줄 몰라요. 눈이 감겨서, 영적 눈이 감겨서 생명적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맹인이라요. 이사야 6장 10절은 말합니다. 이 땅에 백성과 성읍이 다 황폐해질 거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다 쑥대밭이 될 거다. 말씀을 못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엉망이 되어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잘라서 배임을 당할 건데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거다.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따지면요, 저는 빼고라도 여러분은요 바보예요. 큰 교회 가시잖아요. 고기도 정육점은 많이 팔아줍니다. 한 5,000명쯤 모이는 게 다니시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식사할 때 돼지고기만 사도 100근은 사야 먹습니다. 그런데 다니시면 정육점 하시면 잘 돼요. 여러분이 영업한다, 그런 데 가면 여러분 영업 잘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바보에 쬐그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익을 따라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가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복음 들을 사람,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족하다는 사람을 만날 거고 세울 거고 그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똑같이 듣고도 안 들린다는 사람이 있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남은 자들, 복음 듣겠다는 사람들을 새롭게 이렇게 세워서 후대들로 키우고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세워서 세계복음화는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데 비유로 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복되다. 모세도 나를 보고 싶어 했고 엘리야도 나를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싹 다 못 봤는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보고도 나는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었는데 영광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희들 앞에 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봄으로 너희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직접 만났던 말씀으로 만났던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너희가 진짜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됐어요. 수만 마리의 양과 소를 잡으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죽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뱀의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양 잡고 피 뿌리고 피 발랐는데 400년 노예살이 종살이가 끝났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6월절날 재앙을 막았던 그 피의 주인공, 그 소양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처녀가 남자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기를 낳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그분 말씀을 듣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래, 그 구약의 모든 피제사의 주인공이 내가 맞냐?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고 재앙을 해결하고 지옥 권세를 청산한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너희들이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분, 이 고백이 내 고백 될 때만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열쇠를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요. 흑암저주 재앙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축복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꾸 육신의 것을 얘기합니다. 왜 안식일에 자꾸 말이야 병자 고치냐?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때 심어둬 갖고요. 문제 만난 사람 복음으로 돕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도울 마음 전혀 없이 예배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왜 병자 고치냐? 왜 안식일에 그런 걸 하냐? 지나가다가 왜 안식일인데 예배하는 날 그 말이야 보리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입에다 넣고 먹냐? 꼬투리를 계속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얘기하고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르개 비유, 밭에 숨긴 진주, 보화의 비유를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뿌렸다는 말이 무엇이냐? 길가에 뿌렸어요. 그 새가 날아 다 쪼먹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네 밭에 떨어지면 마귀 사단 귀신이 찾아와서 너를 다 말씀 잊어버리게 만들 거다. 여러분 신기하죠? 말씀 들은 건 생각 안 나는데 영화 본 건 다 떠올라요. 말씀 들은 건 잊어버리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가슴에 확 후벼판 말은 안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강단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는데 사단은 그것을 다 빼어서 없어지도록 해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준 씨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뿌리가 내릴 수 없어요. 돌밭 때문에. 무슨 돌밭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넘어져요. 나는 아무 문제 없으면 다른 사람 문제까지 끄집어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럴 수가 있냐 해가면서 또 멎어요.
사건만 생기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건 고사하고 자라날 수가 없어요. 가시밭에도 뿌려집니다. 여러분, 가시밭에 뿌렸다는 말이 뭐예요? 가시밭에 뿌려서 좀 자라는 것 같은데요. 체질이 염려 체질이야. 조금만 남이 꼬드기면 넘어가는 유혹 체질이야. 욕심 체질이야. 이런 가시들 때문에 네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도 사단은 뺏어가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담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간 지나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잡을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가라지 비유를 말해요. 아니, 씨를 뿌렸는데 왜 저렇게 좋은 씨앗 뿌려서 자라온 거 말고 왜 저기 가라지가 자라옵니까? 여러분, 벼밭에 벼 뿌리고 나면 뭐 자라요? 피가 자란다. 보니까 피는 훨씬 커요. 더 커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면, 이 가라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 말. 누가 이걸 뿌렸습니까? 라니까 주님 말씀하죠. 야, 어젯밤에 악한 원수가 와서 뿌렸다. 우리 주님,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가 어둠 속에서 가라지를 막 뿌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목사가 어떡하고 뭐 장로가 어떡하고 그런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내가 목사답게 보고만 해서, 내가 중직자답게 보고만 해서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칼을 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천지가 그거예요. 여호와 증인, 안산홍, 문선명 다 이런 거예요. 거짓에 탈을 쓰고 교회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흔들리지 마세요. 성들이 말합니다. 그럼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 말하잖아요. 야,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힌다. 가라지 정리한다고 법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지가지 방법 쓰면 그거 보고 있다가 또 뿌리 못 내린 사람은 낙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입은 삐뚤어졌어. 말은 바르게. 아니, 안 삐뚤어진 입을 왜 삐뚤어뜨리고 말을 합니까? 그럴 거 없어요. 맞는 말이 뭐예요? 살릴 수 없으면 다 틀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살리세요. 기다려주세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데리고 역사하겠습니까? 목사 아니면 중직자예요. 심지어 끝없이 교회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도록 속도록 혼미하도록 계속 역사하고 무너뜨립니다. 왜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경찰서 몇 개 없다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그 초소들을 엄청나게 많이 없앴어요. 부대도 엄청나게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어요. 지난 5, 6년 사이에. 그래도 안 쳐들어와. 왜? 더 센 무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교회가, 성도가 복음운동 안 하고 복음 없다? 이게요, 초소가 몇 개 없어진 건 비교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무너지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생명의 복음, 원색적 복음 가진 성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지 않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 말하는 교회, 이것 전달해서 후대들은 우리보다 갑절의 영감 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겨자씨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전도사 때 목사님이 저기 이스라엘 갔다 오셔가지고 성도들한테 겨자씨를 하나씩 선물한 거예요. 근데 겨자씨는 안 주고 전부 무슨 요거만하게 생긴 스카치 테이프 앞뒤로 붙여놓은 것 같은 걸 재단 하나 준 거예요. 이게 뭐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다가 이렇게는 안 보여. 이렇게 보세요. 빛에 비춰. 그러니까 좁쌀알보다 더 작은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라면 나무보다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복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허물 많을지 몰라도 복음 들어가면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은 그것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고 복음이 퍼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말하면 안 퍼져갑니다.
결국은 다 어렵고 곤란해져요.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이 작은 겨자씨 같지만 네 속에 들어가면 너도 살고 너희 집 산다. 너희 가문 산다. 너네 교회 산다. 너네 지역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영적 성장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라서 영적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이거는 진짜 특별한 은혜가 한 번씩 임할 때만 하는 고백입니다. 뭡니까? 왜 나는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고 매일 이럴까? 여러분이 만약에 질문을 진지하게 했다면 그 답은 이겁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해서 그래요. 예수 영접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접만 딱 해놓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도 안 바꾸고 살아가는 걸 종교 생활이라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고통이 따를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누룩의 비유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라막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라막는 게 내가 나를 가라막아요. 이 복음의 누룩이 내 속에 꽉 차가는 일에 내가 나를 가라막아요. 내적 변화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30년에 쓰던 방법 그대로 쓰고 세상살이하면서 배웠던 거 그대로 쓰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인기응변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그대로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나를 정복하고 복음이 나의 주인 되도록 내적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기 말 생기를 넣을 건데 너는 살아날 거다. 여러분, 말씀의 생기가 들어와야 살아납니다. 밥 안 잡수면 기운 없잖아요. 생기가 안 들어오면 기운이 없어요.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도록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요. 다른 건 적당히 하셔도 돼요. 그 힘이 들어오면 내 능력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속에 내용이 살아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새 사람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김익두가 깡패인데요. 복음 들어가니까 그 사람 목회자가 돼서요. 전도자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밭을 갈던 사람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인데 남의 집 밭을 갈아주고 품삯 받으려고 밭을 갈다가 막 쟁기질,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남의 집 밭이나 갈고 있으랴. 근데 갑자기 쟁기 끝에 뭐가 착 하고 소리가 나. 뭔 돌이야. 이거 또 오늘 돌밭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돌이 아니라요. 웬 항아리 큰 거 나와. 뚜껑을 열어보니 그 속에 웬일이니? 금목걸이, 은목걸이, 막 보석, 팔찌, 막 잔뜩 항아리 들은 거. 항아리인 줄 알았더니 그 옆에 또 연달아 붙어서 항아리도 있는 거예요. 뚜껑을 보니까 온갖 보물이 다 들었어요. 누가 볼까만 막 덮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중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은 전쟁이 하도 많이 나니까 은행에 맡겨도 은행도 털리는 판이니까 지네 밭에다가 항아리를 묻어놓고 거기다 보석을 감추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피난 갔다가요.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어. 주인이 없는 보물이야 이게. 그 이 사람이 땅은 어차피 다른 사람 땅이잖아요. 보석은 땅 주인 게 아니야. 왜? 땅 주인 거라면 이미 파갔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온 돈을 꽂아가요. 이 밭을 사려고 애씁니다. 왜요? 그 밭 사면 그 보석이 내 거 되거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일을 왜 해요? 그 속에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 복음화 되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입니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들 중에 제자가 나와 오직 그리스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그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 사람이요 수고의 기쁨을 알아요. 발견한 사람은 알아요. 이것을 다 팔아서 내 것을 만들면 된다는 게 소유의 기쁨이 뭔지 이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야, 교회 다닌다고 뭐가 좋아? 니네 교회 다니고 니네 아들 아직도 저지경이고 니네 딸 아직도 저지경이고 난리인데 뭘 절 다니는 나보다 니네가 훨씬 못해? 이런 조롱도 날아옵니다.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주신 입이라고 진짜 함부로 하는 말이에요. 다 팔아본 사람만 알아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평양이라는 우리 북한의 수도로 되어 있는 평양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평양 신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예요. 그런데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하늘에다 총 빵빵 쏴놓고 하나님 죽었어. 그리고 온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목사 죽이고 장로 죽이고 교인들 막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 내가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 당시 1950년 이전에요. 우리나라를 보면 북한의 모든 자원과 모든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거기에 100% 있었다면 남한은 20%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정도 차이였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이 남한으로 합니다. 북한에 실수한 거예요. 무슨 실수됐냐? 복음 가진 사람의 가치, 복음의 소중함 전혀 모르고 발로 차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1950년 기준으로 하면요, 2023년이니까 70년 조금 지났는데요. 북한은요, 남의 나라에서요, 코로나 약 거지처럼 얻어와야 돼. 그것도 없어, 다 죽어가. 무슨 버드나무 가지를 씹어 먹으라나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해가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답이 없어. 순공기 땐 지금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죽어간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축복받았습니까? 너무 먹어서 빼야 될 만큼 축복받았어, 우리가. 네. 그렇잖아요. 옷이 헤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니라, 3년 입었더니 뚫어지지도 않아. 지겨워. 벗어. 재활용 센터 가보니까요, 지금 입어도 될 만한 옷이 산적하게 쌓여있어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하나 받아들인 것 때문에 받은 축복에 말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 가문 안에 예수 받아들인 것 때문에 받은 축복에 감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보물 중에 보물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마지막 진주 장사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보따리 장사처럼 가방에다 뭐 하나 넣고 쫄래쫄래 다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값진 진주를 살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중에 진짜 보물인 사람들을 진짜 주님이 진주처럼 준비하고 숨겨놓은 루디아 같은 사람, 오바다 같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진주 장사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이해돼요. 제가요, 처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알만한 선생님이 음악학원 하는데 그 길을 딱 들렀더니 그 어머니가 저를 처량하게 보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개척교회라 힘들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저희 오빠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 뒤로요, 저는 그 학원에 더 이상 안 갔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가서요,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모셔오려고 작업하는 줄 착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진주장사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대하는데 그들 중에 예수 생명이 값진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을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 사람을 찾아다니면 돼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을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 땅에 복음이 확산되는 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가 목회자들과 제자를 키우는 일에 중심 생을 다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이 쓰임받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에 보니까 천국 제자는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옛 것은 구약이고요, 새 것은 신약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천국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갈수록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갈수록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맡겼어요, 그리스도를. 천국 복음을 맡겼어. 근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그만큼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놓고요, 혹시나 싶어서 묻어뒀다가 갖고 나와.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빼서, 야, 5달란트 남긴 네가 더 가져라. 그리고 그 사람을 어두운 데 쫓아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영적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축복이요, 자꾸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게 살아나면요, 말씀이 조금만 들려줘도요, 내 영혼이 막 피어나고 살아나는 것을 맛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은 쉽지 않아도 에덴의 축복 빼앗겼던 것들이 내 삶 속에 자꾸 회복돼요. 그러다가 건강도 오고, 그러다가 돈도 오고, 그러다가 살만 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만 가지 않으면 돼요. 아니야. 내 경험에 비춰보니까 그건 아니야.
아무리 교회지만 그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죄송합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 사람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조심하면 돼요. 다른 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나 중심으로 가는 것에 속지 마세요. 내가 주인 되면 딱 속기 쉽습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완벽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길 길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업속에, 우리 교회와 전도 선교 현장 속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너희는 천국의 제자들이다. 교회의 제자가 아니에요. 물론 나는 부흥비전교회 다니니까 이 교회 나는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안수집사님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국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천국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인이요?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 두고는 이걸 꺼내주는 사람을 찾아요. 그들이 그 찾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엔 그리스도, 이것을 필요 적절하게 꺼내서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도 어딘가 쟁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곳에 복음의 말씀이 잘 편집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주인이 때를 따라서 나눠주듯이 천국 비밀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쟁여두었다가 나누어 주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제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돈 많은 사람, 명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어쩌면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더 많은 문제가 있기에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처럼요 쉽게 여러분 복음을 전달해 주세요. 복잡하게 똑똑한 척, 날 잘난 척 이거 하지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부터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듯이 당신 생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비밀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제자로 평생 승리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그 언약의 길을 가는 복스러운 한 주간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인 되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주보에 있는 삼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 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와 저절을 완벽히 해결하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차량으로 봉사하며 안내위원으로 챔버로 예배 순서위원을 맡아 수고한 모든 분들과 하나님께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건축으로 장학으로 하나님 다양한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과 믿음의 고백 속에 주가 역사하셔서 하나님 재정이 집행되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만 증거되고 예수 능력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천국 복음 비밀 맡은 제자답게 이번 한 주간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린 모든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응답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영육을 축복하여 주실 것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